전망교회 인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하나됨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이웃들과 하나된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된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도울 때 참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고 도우며 손을 내민 적이 있으신가요? 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한 형제로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월 말씀송을 시작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 4장 11절.
만나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예쁜 마음 두 손 모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 드릴 때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날 안아주세요. 하나, 둘, 셋.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유년부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 드리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과 마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주의 어린이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됨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간 하나됨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봤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다가가서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돕는 손길을 주며 그들을 돕는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 말의 뜻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친구,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시간을 내서 도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며 어려운 이들을 돕느니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들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 아저씨와 바나바가 1년 동안 함께 사역하며 성도들을 잘 가르쳤던 교회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아저씨와 바나바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좋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 널리 퍼졌어요. 그들은 교회만 커진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많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실 또한 너무너무나 좋게 바뀌어 갔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외쳤어요. 조만간 온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거예요. 흉년이라는 것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것을 말해요. 농사가 잘 안 돼서 땅이 마르고 식물이 죽고 열심히 농작물을 갖고 놓은 것이 다 말라버려서 먹을 게 없어지고 가난해지는 것을 바로 흉년이라고 합니다. 어떡해요? 온 지역에 흉년이 들면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지고 배고파지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돈을 보내주어 돕는 것을 말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이 흉년이 들 거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주기도 하고 돈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로 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소식을 듣고 남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일, 곧 나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 돕기로 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돕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이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가요? 어려운 이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왔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돕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요? 너무나 큰 결단이 필요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남을 돕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미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답니다. 자, 위에 사진들을 보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올 한 해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많은 이들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마스크가 너무나 부족하던 때에 지방이 마스크가 없는 교회에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하나 둘 모아서 드리는 마스크 챌린지도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참여해 줬어요. 또한 착한 소나기 선물 상자를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에 동참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유년부 친구들이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주위에 힘들고 눈물 흘리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힘있고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돕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안아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도울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항상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하나 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세요. 그렇게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남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내밀며 도와주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나와 하나 된 가족이라 생각하며 손을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금부터 11월 4주 활동 우리는 하나를 같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보면 여기에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은 행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를 펼치면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라고 써 있죠? 11장 27절에서 30절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아멘. 1번 본문 확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억나나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는데 기억나나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님을 힘입어 말을 했는데요. 천하에 커다란 흉년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의 큰 흉년. 우리 친구들 흉년이 뭔지 알고 있나요?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언제? 글라우디오 때에.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 큰 흉년이 글라우디오라는 왕 때에 난대요. 그런데 먼저 흉년이라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 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흉년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 손! 모르는 친구 손! 흉년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먼저 인터넷 사전을 찾아봤어요. 농작물이 예년에 비해서 전해에 비해서 잘 되지 않아서 굶주리게 된 해가 바로 수해 하네. 이거 다 어려운데 비가 많이 와서 너무 추워서 이게 뭐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벌레가 많아서 이건 뭐지? 아무튼 아니면 어떤 산물이 매우 적게 나거나 사물이 이거 다 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읽기에. 뭐냐면요, 작년에 비해서 농사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겠죠. 작년에 비해서 수확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쌀이 조금 나요.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과일이 적게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기는 그런 나쁜 일이에요. 자, 이런 흉년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 것이라고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옛날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지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의 설교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자, 이 설명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랑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예루살렘 동네에서 흉년이 났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도 아마 흉년이 많이 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너네 예수님 믿지 마, 안 돼, 믿지 마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막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요 동네로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다 가게 되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세웠죠? 맞아요.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도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클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줘야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리고 사울, 이렇게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어디에다 보내줘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줘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잘 커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와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준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1번 문제에서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슬픈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11장 29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29절 뭐라고 써 있냐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가 대체 무엇일까? 부조가 어떤 뜻인지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잔치집이나 상가가 뭐냐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아파트 상가가 아니고요. 만약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경우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르겠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겠죠. 그 장례식 하는 곳을 상가라고 해요. 그래서 잔치집, 기쁜 일이 있는 곳이나 상가, 슬픈 일이 있는 곳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서 그 기쁜 일이나 슬픈 잔치나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바로 부조라고 해요. 그래서 보내어 도와줌, 남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지금 흉년이 들었으니까 슬픈 일이겠죠.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부조를 해준 거예요. 부조,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기로 했어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자, 우리 친구들 아까 지도를 다시 볼게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왜 은혜를 입었죠? 안디옥 교회가 잘 커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줬죠. 그래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어요.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무엇을 보내주기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부조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아마 음식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거나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빈칸을 채워 넣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어디 교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어디 교회 사람들을 돌보며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 우리 친구들 지도 다시 볼게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돌보며 도와준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잘 했어요. 잘 따라하고 있죠? 함께 생각해봐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적어보세요. 자, 이 친구의 표정을 보세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4개씩이나 들고 있어요. 자, 얼굴 표정은 어떤 것 같아요? 으아, 너무 무거워.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4개나 들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2개 정도는 같이 들어줄 수 있어요. 2개는 내가 대신 들어준다. 자, 괜찮겠죠? 나머지 2개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4개나 들고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2개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들어줄 수 있겠죠. 자, 2번째,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자, 계단에서 막 넘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를 발견했어요. 아마 이 친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마 이렇게 굴러서 여기까지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엉덩방아를 쪄서 아파하겠죠. 아파하기 한 1초 전에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가 계단에서 넘어진 상황에서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엉덩이가 찧어서 아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너무 애기 같은 이야기인가? 자, 그러면 친구를
목사님은 부축해서 양호실에 데려다 준다. 자, 우리 친구들 양호실 모르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양호실이라고 불렀는데 병원 같은데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의무실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자, 세 번째, 또 다쳤어요. 친구가 운동을 하다 다리를 다쳤대요. 다리가 다치기 또 1초 전인 것 같죠? 1초 전. 자, 아마 이 친구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다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리가 삐끗한 것 같아요. 아픈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위해서도 아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할 때 뭘 가지고 있냐면 아프지 않도록 파스를 가지고 축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파스나 약을 이 친구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주었을 것 같아요. 주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를 한번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생각해보고 이 아래 빈칸에다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목사님이 생각한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들을 돌보고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나요?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위에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였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이 외에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돌아보고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3월에 마스크를 모아서 대구 경북에 보내주었던 마스크 챌린지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마스크 챌린지. 이때 당시에 3월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마스크가 매우 부족했을 거예요. 마스크가 매우 부족했을 거예요. 마스크를 별로 갖고 있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우리보다 더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그때 마스크를 모아서 우리 친구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마스크를 없는 친구들을 향해서 도와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들을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보고 그리고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의 경험을 한번 여기에다가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 반에는 다리를 다친 친구가 있었어요. 다리를 다친 친구라서 계속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침 목사님의 집과 매우 가까운 같은 방향이었던 거예요. 같은 방향이어서 이 친구를 위해서 1년 내내 이 친구의 다리를 같이 함께 부축을 해주면서 같이 함께 학교를 왔다 갔다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보았을 때는 이 친구가 혼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먼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학교 다닐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마워, 사실은 나 학교 혼자서 다니기 어려웠거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부축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들을 돌아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돌아보고 실제로도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이름을 적어서 선언서를 완성해보세요. 자, 나 땡땡땡 누구누구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 자, 우리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목사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이름은 지유한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적었죠. 그리고 또 여기 아래에다가 이름 적고요. 사인도 하세요. 여기다가 사인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고 이름을 선언서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언서. 자, 손도 이렇게 펴고, 손 나오나요? 손도 펴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아멘. 나 지요한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했죠? 다 같이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돌아보고 도와주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